지난주까지는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주제 설교라고 하죠. 각각의 성경에 합당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기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한 주 동안에는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각 가정을 방문하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방문하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느냐니까요. 참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예강교회가 지금까지 있기까지 정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정말 그 헌신들 그리고 희생들, 그 기도들이 아니었으면 정말 과연 이 자리에 우리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권사님들께서, 집사님들께서 얼마나 참 말씀을 사랑하시고 선호하시는지 그 성경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책이 얼마나 그 오랜 동안에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읽었던지 정말 손때가 자꾸 묻어 있으면서 정말 헤어지기까지 하면서 곳곳에 구석구석 구절마다 정말 밑줄을 치지 않은 본문들이 없고 정말 그런 것들을 정말 사모하면서 말씀을 그동안에 좀 묵상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필사라고 하죠. 필사. 성경을 직접 그 노트에다가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 오신 분도 계십니다. 몇 권에 다다를 정도로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셨다고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그 성경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여러분 여러분들은 너무나 이제 일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 그죠? 성경에서 은혜를 받는 것, 성경을 깨닫는 것, 여러분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나 이제 그 무식 속에서 무심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 안으로 들어갔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들락날락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그야말로 거룩한 경입니다. 거룩한 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통해서 정말 연구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보도 얻고 지식도 얻지만 성경에 정말 세상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수억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깨달아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철저하게 철통권, 다시 말하면 성경 앞에 보이지 않지만 파수꾼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책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읽는다고 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만나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또 우리가 물을 마시고 하는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 우리가 지금 누리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정말 특별하고 귀하고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듯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자체도 여전히 우리는 아주 일상화되어 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를 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렇습니다. 이제 강야의 40년의 어떻게 보면 여정을 다 끝마치고 이제 여정을 끝마치기 전이죠. 끝마치기 전에 이제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제 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을 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율법을 받기 직전입니다. 율법을 받기 직전이에요.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모세 오경을 누가 지었습니까?
모세오경의 저자는 그야말로 모세라고 할 수 있죠. 자, 모세가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뭐 레위기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는데 이 말씀에 그죠?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끼는 정말 역사적인 현장이 지금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제 받으러 올라가기 직전입니다. 올라가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당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면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이 시내산에 백성들을 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드리지 말라. 자,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일러서 가르치기를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또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칠까 하노라. 23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리라. 자, 또 14절에 보면 이제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그리고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올라오면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지금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이 시내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랐다가는 큰일 납니다. 뼈도 못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허락한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의 성령의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과 법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 나라에 석박사학위를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고 아니면 지혜가 출중하고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허락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동일한 원리와 원칙이 성경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 성경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성경의 세계에 정말 깊이 들어가서 그 성경의 맛을 정말 그 달고 오묘한 맛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라고 해도 정말 그 사람이 이 나라의 이 민족에 무슨 대단한 어떤 벼슬자리를 한다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때는 존경했던 교수님이 있는데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경계하시라고 제가 실명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훈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입니다. 한국인 낳은 그 석학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 어떤 그 신학자들보다 유명하기로 또 탁월하기로 정말 이름을 떨치고 있는 분이 이 김세훈 교수입니다. 지금 미국의 플러 신학교에 석사 교수로 계시는데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정말 언어를 7개, 8개를 능수능란하게 구사를 하고요. 그리고 모르는 게 없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굉장히 박식하고 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이제 70 정년이 이제 지나셨는데 이분이 이제 말년에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똑똑하고 또 유명하고 정말 날고 긴다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만인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인구원. 좀 생소할 수 있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말 그대로 풀어헤치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인구원론입니다. 여러분 만인구원을 주장하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지금 선교지 그죠? 정말 타양 이제 만리에 떨어져서 지금 이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노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굳이 왜 목숨을 걸고 그저 순교를 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그들의 열심과 그 땀방울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많은 구원론을 주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부정되어집니다. 예, 그죠? 너희는 처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있죠. 이런 말씀에서부터 수많은 말씀들이 다 부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시고 정말 똑똑하기 그지없는 그런 신학자라도 이제 그 말씀을 왜곡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오해하고 그리고 남용하게 되니까 이런 결과들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절대로 정말 우리가 원한다고 또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기분 내키는 대로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 다 깨달아지고 또 알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큰 오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경은 같은 성경이고 좀 본문은 같은 본문인데 수만 가지 어떻게 보면 정말 이단들이 생기고 또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정말 사이비 집단들이 생기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러니한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것이다 하는 전제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이 무렵에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운데 그 선생님으로 그렇죠? 예, 아주 그 탁월한 가르침을 정말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 율법의 조항들을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아주 탁월한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공생의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전수하시면서 그분 또한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에 주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서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탁월하게 그렇게 아주 정말 지혜롭게 가르쳤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과 같지 않을 만큼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쳤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여기 히터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셨습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 거의 대부분 무엇으로 가르치셨습니까?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거의 3분의 1이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직접적인 그런 어떤 비유법들, 예를 들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다 포함한다면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비유들을 가르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비유의 가르침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현장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때 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는요. 더 잘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가려진 것들 그리고 숨겨진 것들을 잘 드러내서 그것이 사물이 되었던 상황이 되었던 사건이 되었던 잘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비유를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왜 비유의 말씀을 하시냐고 제자들이 물었더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놀랍고 우리를 정말 당혹해 하지 않을 수 있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숨기기 위함입니다. 숨기기 위함. 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셨겠지만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믿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가 간직하시고 오셨는데 그 비밀을 가지고 오셨으면 적어도 어떻습니까? 예, 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면 얼마나 고맙고 더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가운데 오셨는데 왜 이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제 사함까지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성경이 어떻다고요? 예. 성경은요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다고 해서 보여지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읽는다고 해서 알려지는 책이 아닙니다. 깨달아질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철통같이 지켜지고 정말 철통 보안으로 가려져 있는 책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누구만 올라올 수 있습니까? 성경의 거룩한 산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만 올라옵니다. 하나님 올라오라고 한 사람만 올라오지 말라고 아예 허락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 올라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 누가 얼마만큼의 소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려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공의 세계, 가공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 세상으로 들어가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들 아이디를 쳐야 되고 또 암호를 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은행 계좌에 잔고가 얼마 있는가 알아보려고 해도 또 아이디를 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미국의 백악관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CIA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펜타곤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어떤 철저한 어떤 그 정보와 그런 어떤 지식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또 감독하고 그 보안을 지켜내는 그곳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어떠냐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정말 마음만 먹으면 그 정보들이 풀어지고 헤쳐질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정보라도 그 누구에게 다 어떻게 보면 누설되고 알려질 수 있는가 하는 반면에 성경은 어떻다고요? 성경은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확한 키 그리고 정확한 암호 가지지 않고는 우리가 성경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 선지자가 살았을 무렵에 이스라엘의 그 북방 민족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보물들이나 그리고 궁전에 있는 많은 보화들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빼앗아 가려고 노렸던 그런 그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왕이 아무리 뛰어난 작전을 구사하고 밀실에서 침실에서 어떻게 정말 이 이스라엘 나라를 칠 것인가 그 계략을 꾸며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 알아차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갈릴리 해변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갈 거라고 이제 작전을 이제 세웠다고 그러면 언제 정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나 그 군사들이 알았는지 정말 그 길을 매복을 한다든지 해서 그 들어오는 군사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그 정말 안타깝게 그지 없었던 이 아람 왕이 이제 정말 이제 왜 그 밀실에서 벌어지는 작전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알게 되는지를 알아보니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통치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렇죠. 그 누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센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들만 들어봤습니다. 제가 계속 이런 그 비유를 들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거룩한 성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그러면 허락한 사람, 자격을 부여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주님께서 큰 무리를 향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길가에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돌밭에도 던지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가시떨기 나무 위에도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만 결실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기를 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풀어서 또 마태복음에도 말씀해 줍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길가에도 던져, 그리고 돌밭에도 던져,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도 던졌습니다. 씨앗을 다 뿌렸는데 결실하는 곳은 따로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들만 30배, 60배, 결실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이 결실하지 못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는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렇습니다. 완악하여져서 우리는 여러분 알기를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를 들면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마음에 예를 들면 그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예를 들면 또 이렇습니다. 이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왜 결실을 맺지 못하는가? 우리는 알기를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씨앗을 결실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들 알고 있고요. 또 이렇다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이 왜 결실하지 못하는가?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 때문이다. 이렇게들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어떻습니까? 염려와 죄의 유혹들 그리고 환난과 핍박들이 다가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심령에 떨어져 있는 그 씨앗들은 결실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원인
그렇죠?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했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했습니까?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악했기 때문에. 완악했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 것이지, 완악한 상태에서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완악한 상태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이 닥쳐오니까 결국은 씨앗을 못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볼 때 볼 수 있고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완악함의 그 극치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심령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읽고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의 그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도 그들이 춤추지 않았습니다. 춤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그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슴을 치며 애곡하지 않았습니다. 애곡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말씀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전하였다면 그들이 애곡하고 통곡하였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완고함입니다. 교만함입니다. 자고함입니다.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 두 번의 거듭 말씀에서 경고를 주시고 있습니다.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25절에 주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무한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자비를 정말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숨기시고 절대 그런 사람 하나님의 성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문에는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미련한 것, 거리끼는 것, 어리석은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미련하고 거치는 것을 우리는 따르고 추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양은 그렇게 볼품없어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거리끼는 것처럼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이곳에 참으로 신비롭고 귀한 보화와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이 문을 열려고 합니다. 열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세계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금은 보화를 나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무릎을 꿇는 사람만이 이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계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영원무궁한 그 영광들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꿈과 희망과 그리고 환상의 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게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동화의 세계를 막 꾸며놓았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세계, 요정의 세계도 막 꾸며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동화의 세계, 요정의 세계 정도는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그지없습니다. 아름답게 그지없고 정말 환상 속에 있는 나라들이 정말 무궁무궁하고 정말 꿈과 희망과 이상의 나라, 정말 그 영광의 나라가 이 성경에 펼쳐져 있는데 이 성경의 문 앞에까지 와서도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생의 낭패를 보고 실망과 실패 속에서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인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회까지 오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앞에까지 가고도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가장 비극적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앞에 왔을 때는 여러분 옷구름을 여러분 점이시고 여러분 자세를 여러분 겸손하게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성산에 오를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법도대로 그 원칙과 원리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 그 성산을 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 그 원리의 원칙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법도로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겨우 맛볼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 그냥 성경의 수박겉 탈기식으로 그냥 혓바닥만 된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져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사람은 이 세계로 들어가서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귀한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누리며 만끽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재단하려는 사람, 또 따져 물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성의 논리로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완고함과 교만함과 그리고 우리의 자부함을 모두 버리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를 우리가 무궁하게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